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그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자기 색식감,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생각한 대로 그 세 여자가 선출되었는데 그 세 여자에게 1,000,000원씩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00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00,000원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에게도 나눠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자에게도 나눠줘서 한 달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주게 되었어요. 첫 번째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화장품을 잔뜩 샀습니다. 1,000,000원을 가지고. 그리고 성형수술도 하게 되었고요. 자기 몸매 가꾸려고 헬스장에도 다니고 에어로빅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달 동안 자기 몸매를 가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1,000,000원을 가지고 그 1,000,000원을 준 남자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해다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 선물도 제공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남자를 섬기는데 1,000,000원을 다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는 자기의 지혜와 그리고 경제 재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한 달 동안 그 1,000,000원을 가지고 장사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배를 남겼어요. 3,000,000원의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자일까요? 두 번째 여자일까요? 세 번째 여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이쁜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환경대로,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대로 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일본을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사람들은요 들이나 산이나 놀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오늘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영적인 부자, 물질의 부자,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사야 5장 1절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극상품 포도열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요 정말로 다른 소나무처럼 미루나무처럼 어떤 나무처럼 막 굵게 아주 굉장하게 크게 자라갖고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나무 같은 거, 다른 나무 같은 거는요 장작을 패다가 불을 떼서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방을 데피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포도나무는요 사람의 뼈 조각처럼 뼈마디처럼 생겨갖고요 보잘것이 없다는 겁니다. 잎사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꽃도 보잘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포도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서.
그 열매가 어떻게 잘 익었고 맛있고 달콤하고 크게 연그렀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포도나무의 진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극산품 포도 열매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권력적으로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네 삶을 열매를 맺으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극산품, 아주 맛있고 달콤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을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한다고 3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66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랑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랑은 너무나 크고 오묘하고 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찬송가로 표현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4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스돌케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아가페 사랑 외에는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요, 아낌없이 준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스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상육하고 번성하며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각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교만이 들어왔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겠고 그들은 영원 죽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슬픈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배신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마음이 아프고요,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서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끝끝내 나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찾아냈고 물어보시자 그들은 그때서야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해 주고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은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행위나 율법과 모든 것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축복으로, 가난 가운데 부유함으로, 죄악 가운데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는데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가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양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푸른 초장, 풀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거요. 물이 넉넉해서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저주 가운데 축복으로, 가난 가운데 부유함으로, 죄악 가운데 용서받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요. 3절에 보니까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껴주시며 실mar과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너무나 기름진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보여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범사의 축복을 받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한 품 소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돌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적인 쾌락과 안목과 정욕과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제거 그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뽑아내야 되만 여러분의 인생길을 또 신앙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뿌리에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거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걸림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나쁜 여러분들의 돌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은 인생길에서 순탄한 길,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제거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것을 돌뿌리를 뽑아버리시고 돌을 제거해서 아름다운 길,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혈기와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했던 그 돌 뿌리 때문에 그 돌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물질의 욕심을 가졌던 사람, 세상의 명예 권력을 가졌던 사람, 결국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해결치 못하고 그 돌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나중에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돌을 치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뿌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던 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고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고 남을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킴으로써 그 하나님이 그 돌을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겨주신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영혼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영혼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요 가난하게 사는 인생도 아니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생명을 주셨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보호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망대가 원두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두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자기가 과일을 심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는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과일을, 수박을, 참외를 아니면은 과수원을 해파할까봐 그 동물들이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쳐놓기도 하고 망대를 세워서 시시때때로 바라보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망대를 통해서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서리를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원두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들을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실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한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종살이에서 노연함을 받게 하다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이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 생활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짓한 절벽이 있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철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는 장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그리고 다시 타협해서 돌아가는 자고 하는 말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요 또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래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해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은소로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그 지팡이를 가리키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래서 마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요.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결국은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이중 철벽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앞에 성벽은 그 4m, 5m가 될 정도 됩니다. 얼마나 큰 성벽입니까? 뒤에도 그와 같은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자국으로 한번 4m, 5m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넓은 성입니다. 두께가. 그리고 그 높이가 8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한산성에 가봐서 알겠지만 그 성은요, 애기성에 불과할 정도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리고요, 거기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성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진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르비딤에서 아멜렉 군사를 쳐부진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해도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물도 충분히 갖추었고요, 성벽도 이중으로 쌓아놓고요, 철병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진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온 사람들,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라고 선고했습니까?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이런 사형 선고의 진단을 받았습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는 아간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지만, 여기서 커다란 실수를 범한 것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요, 믿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줬지만은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쭈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래서 3,000명쯤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동네의 조그만 성에 불과하다. 저까지 것쯤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가는 등불입니다. 지도책과 같습니다. 여행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방향을 모를 땐 납진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믿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겁자가 되었고요, 도망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었었지만,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대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이 하는 자가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할 거에게는 역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잘것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을 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한 사람이었고요, 부족한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고요, 남을 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살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열매보다 세상 열매를 더 추구하러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쾌락이었습니까? 얼마나 세상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매는 얼마나 부족하게 맺었습니까?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세상적인 들포도는 너무나 많이 맺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는 얼마나 맺었습니까? 예화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가마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암호를 대시오, 암호를 대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나는 암호 같은 거 모른다. 나는 제 세상에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로라. 왕의 명령을 가지고 문을 열어라고 큰 호통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 천국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보다 높느냐고. 결국은 그 왕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마차에다 금은 모화를 잔뜩 금덩어리를 마차 새 마차에 싣고 막 천국으로 왔습니다. 암호를 대시오, 암호를 대시오. 문지기가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암호 같은 거 모릅니다. 하지만 나 제 세상에 있을 때 부자였어요. 그래서 금덩어리 이렇게를 많이 싣고 마차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천국문만 제발 열어주시옵소서. 이 금덩어리 다 줄 테니까. 그랬더니 문지기가 천국문을 열어 보이면서 이 천국에는 바닥이 다 길이 금이란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는 지옥에 갖고 가거라.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오니까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암호를 대시오, 암호를 대시오. 그러니까 나는 암호 같은 거는 모릅니다. 다만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세상에 있을 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마쳤습니다. 들어오세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은 들포도 세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